하나님 아버지, 이 금요 기도 시간에 저희가 주님을 찾으며 주님 앞에 간구하며 주님의 뜻과 소원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며 주님의 영광이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나타나기를 간절히 바라며 모였습니다. 저희들에게 기도의 영을, 주님의 뜻대로 간구하는 주의 인도하심을 이 시간에 얻게 하여 주시옵시고, 참 신령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주의 자녀들의 간절한 간구를 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더 깨달으며 그 주님을 우리 심령 가운데 깊이 모시기를 바라오니, 주여 이 시간에 저희들에게 또 귀한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을 먼저 보십니다. 하나님 말씀은 요한일서 5장을 보십니다. 요한일서 5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 요한일서 5장 1절부터 12절 말씀에 우리 한 절씩 교독해서 보십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또한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증언하는 이가 셋이니, 만일 우리가 사람들의 증언을 받을진대 하나님의 증거는 더욱 크도다. 하나님의 증거는 이것이니, 그의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것이라.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없느니라. 아멘. 하나님 말씀입니다. 우리가 지난 금요일에 5장 1절부터 4절의 말씀을 봤습니다. 요한 사도는 이 요한일서에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은 빛이시다, 하나님의 생명이시다, 그 하나님의 빛과 생명과 그리고 사랑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심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4장부터 오면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는 말씀을 증거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 하나님께로부터 난 사람, 즉 거듭난 사람, 새로운 생명을 얻은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은 누군가? 하나님의 백성은 누군가? 거듭난 사람, 중생한 사람은 누군가 하는 질문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어떤 사람입니까? 거듭난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계명을 지키는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절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킬 때에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줄 아느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계명을 지키는 자들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하시면서 이 계명은 하나님의 계명은 무거운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려운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쉬운 것, 편한 것은 아니지만은 지키지 못할 것, 부담될 것, 억지로 져야 되는 것, 그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무거운 것이지만은 그러나 기쁘게 질 수 있는 것이라는 것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계명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을 거듭나게 하셔서 그들을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아주 깊은 그 묶음 가운데 묶어서 꼼짝 못하게 하는 그런 무거운 것이 아니라 그 짐이지만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거지만 그것을 기쁘게 감당하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 앞에 거듭난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기쁘게 자원하여 하나님 앞에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부담되는 건 아니고 무겁게 사는 건 아니라 기쁘게 주님 앞에 우리가 마땅히 살아야 될 그 사랑하며 또 사랑받으며 섬기며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는 것이, 이게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하나님께서 맡기신 계명,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지키며 살아가는 것이 행복한 것이에요. 그것이 기쁜 것입니다.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그 계명을 때때로 지키지 못하는 가운데 빠질 때도 있지만, 그러나 언제든지 우리의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로, 하나님 안에서 난 자로 이 계명을 기쁘게 지켜나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말씀이 이어지면서 3절과 4절에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긴다. 하나님께로 난 자는 세상을 이긴다고 말씀하십니다. 참 어려운 말입니다. 세상을 이깁니다.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하나님께로 난 자는 믿음이 있는데 그 믿음이 이 세상을 이긴다는 것이에요. 이 세상은 그저 세상입니다. 세상의 법칙입니다. 세상의 그 공중의 권세 잡은 자가 다스리는 사탄 마귀가 지배하는 이 악한 영의 세력이 횡행하는 이 세상이에요. 이 세상을 이기는 것은 무엇이냐면 믿음으로 이긴다는 것이에요. 세상을 이기는 믿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그 믿음, 그것이 세상을 이긴다는 겁니다. 세상에 지지 않고 살아가게 한다는 것이에요. 그런 후에 이제 5절부터 이제 6절부터 보시면은, 그러면은 이 세상을 이기는 믿음의 증거는 무엇인가? 증거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6절 시작을 이렇게 하죠.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이시다. 누구를 이야기하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세요.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은 물과 피로 임하신 이시다라고 하시면서 이제 예수님께서 구원자 되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 안에 생명이 있고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을 이긴다는 것을 증명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6절부터 12절 말씀까지 이제 보면은 거기에 굉장히 반복돼서 나오는 말이 있어요. 6절에 보시면은 증언하는 이는 성령이시고, 증언이라는 말이 나오고, 7절에도 증언이라는 말이 나오죠. 또 9절로 가시면은 사람들의 증언을, 또 하나님의 증거는 증언하신 것이라, 또 10절에 증거, 또 증언하신 증거 이렇게 말하고 11절에 증거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증거를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이 증언과 증거는 무엇인가에 대해 이것이 사실이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는 것인데, 두 사람이 같은 증언을 하면 그 증언은 참된 것으로 받아들여지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이 세상을 이기는 믿음이다라는 것을 증언하는 분이 증언하는 것이 있다. 거기에 대해서 이제 말씀하시는 겁니다. 즉 세상을 이기는 믿음은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믿는 것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그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도록 하는 증언의 첫 번째는 무엇인가? 물과 피입니다. 6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이신이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라고 말씀합니다. 물과 피로 임하셨어요. 이 물과 피는 뭐 여러 가지로 해석이 됩니다만 그 핵심은, 그 뜻하는 것은 하나입니다. 때로는 예수님께서 물로 세례를 받으시고 공생애를 시작하십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심으로 그 생애 이 땅에서의 구원하신 사역을 마치십니다. 그래서 물과 피,
예수님께서 구원하신 모든 사역에 대해서 이 물과 피로서도 이야기합니다. 또 다른 의미로는 구약의 제사장을 세울 때, 제사장을 위임할 때 제일 먼저 그 제사장을 물로 씻어요. 정결하게 합니다. 물로 씻어요. 그 다음에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제물의 피를 바릅니다. 귀와 이 발에 제물의 피를 바릅니다. 거룩하게 구별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물과 피로 구별한 이 제사장을 위임할 때는 무엇을 하느냐 하면 머리에 기름을 부어요. 기름을 붓습니다. 이것은 다 하나님 앞에 구별하는, 거룩하게 세워 구별하는 하나님의 길이었어요. 그래야 하나의 제사장이 세워져서 그 제사장의 하나님 앞에 속죄하는 제사를 드리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런 제사장, 그렇게 물과 피와 기름으로 구별되어 세워지는 그 제사장에 드리는 제사를 통해 하나님이 그 제사를 받으시고 고백된 죄를 용서하시고 깨끗하게 하시는 것이에요. 그러니 이 물과 피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달려서 흘리신 피와 그리고 깨끗하게 하시는 그 정결하게 하시는 물, 그리고 성령이 임하심으로 함께 하셔서 그 거룩하게 인쳐주시는 그 모든 것이 무엇을 증거하시냐면 바로 예수님께서 구원자시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믿음에, 예수님을 믿어야 이 세상을 이긴다. 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고 있는 것이에요. 즉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죄를 깨끗하게 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는 분이 물과 피와 그리고 성령이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물과 피를 다 흘리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셨다고 하는 십자가의 사건을 증언하는 분이 누굽니까? 바로 성령님이에요. 어떻게 우리가 이 물과 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되게 하셨다고 하는 것을 알게 되고 믿게 됩니까? 성령께서 우리들에게 그것을 증거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를 믿는 자가 세상을 이긴다. 그를 믿는 믿음이 세상을 이긴다라고 하는 것을 증거하는 이것이 무엇이냐면 물과 피와 성령이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증거가 있으니 예수 그리스도를 의심하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참된 구원이시고 참된 대속자시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이에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을 이긴다는 것입니다. 세상을 이기려고 하는 시도가 참 많았습니다. 대표적으로 중세시대에 성지가, 예루살렘에 있는 성지가 이제 아랍 사람들에 의해서 점령을 당합니다. 오랫동안 점령을 당합니다. 그 아랍의 세력이, 모슬렘의 세력들이 점점 커졌어요. 그래서 서방에 있는 교회는 이렇게 성지를 빼앗겨서는 안 되겠다. 이건 하나님 앞에 영광 가리는 것이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 성지를 빼앗아야 된다. 그래서 그 당시에 교회들이 있었던 그 국가들에서 프랑스라든지 독일이라든지 심지어는 잉글랜드에서까지 군대를 조직했고 십자군 군대를 만들었어요. 수많은 군대를 만들어서 이 성지를 탈환하기 위하여 전쟁을 갑니다. 11번의 11차에 걸친 십자가 전쟁을 한 200여 년 동안 합니다. 그런데 말이죠, 결국은 이 성지를 회복하지 못해요. 그 싸움에서 완전한 승리를 이루지 못합니다. 이길 때도 있고 또 빼앗길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한 200여 년 동안 그랬고 나라가, 모든 교회들이 피폐해집니다. 이렇게 싸우면 이길 줄 알았어요. 힘으로 싸우면. 그러나 안 돼요. 세상을 이기는 믿음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라는 것이에요. 그 믿음으로 살아가고 그 믿음이 연약한 것 같지만 세상의 모든 것을 이긴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세상에서 부름을 받아서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이 믿음을 가지고
이 세상 가운데서 살아가지만 이 세상을 따라가지 않고 이 세상을 승리하도록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것입니다. 그 세상을 승리하는 길은 무엇이에요? 다른 것 아닙니다. 우리의 힘도 아니고 우리의 능력도 아니고 무엇이에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그 믿음이에요. 이건 확실한 것이에요. 이 초대교회 당시에 사도 요한이 목회하며 복음을 증거하는 그 당시에는 이단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그 이단 가운데 영지주의라는 것이 있었어요. 나스티시즘이라고 하는데, 이 영지주의는 그 플라톤 철학의 영향을 받아서 그 정신적인 영적인 것은 선한 것이고 육적인 것은 악한 것이다. 물질적인 건 악한 것이다. 영적인 것은 선한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완전한 이분법입니다. 그래서 이 육체는, 인간의 육체는 악한 것이에요. 이거는 거룩한 것이 전혀 될 수가 없어요. 그 대신 이 육체에 임하고 있는 영은 선한 것입니다. 그래서 육체를 부인해야 되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이 영지주의는 예수님을 믿질 못해요. 왜?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실 수가 없는 것이에요. 왜? 거룩하신 하나님이 어떻게 육체를 입고 오시는가? 이건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그럼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이건 초대교회에 만연했던 겁니다. 그 니골라당이라고 계시록에 나오는데 이 니골라당도 같은 거예요. 영지주의입니다. 그럼 이 영지주의에서 예수님을 어떻게 이해하느냐면, 예수님께서 비범한 사람이었는데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실 때, 세례 요한에게 나가서 세례를 받으실 때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그에게 임하셔서 그가 그때에 육체를 입었지만은 하나님의 영이 그 가운데 임하신 것이에요. 예수기 때문에 예수님이 원래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구원자가 아니라 한 인간이었는데, 썩어질 육체를 가진 인간이었는데 하나님의 영이 그 가운데 있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이 육체는 죽었고 영이 부활했다는 겁니다. 영이 올라갔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영지주의에서는 주장하는 것이, 생각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예수님은 이 땅에 나타나시고 인간의 모습으로 나타나셨지만 그건 진실된 것이 아니다. 그냥 허상이 보이듯이 보인 것이다. 예수님은 결코 예수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아들은 결코 예수라고 하는 인간의 육체에 담겨 있을 수가 없는 것이다 해서 허상을 봤다고 해서, 허상이 나타났다고 해서 그것을 가리켜 가현설이라고 하는 겁니다. 가짜로 나타났다. 이게 영지주의의 생각이에요. 그러니 거기에는 십자가가 있을 수 없어요. 예수님의 당하신, 물과 피를 흘리시며 죽음을 당하시어 대속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존재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들이 바로 누구냐면 예수를 부인하는 자들이에요. 세상을 이기는 믿음이 어떤 믿음이냐면, 사람으로 말미암아 되어지는 믿음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예수님과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가 되는, 일치가 되는 그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이라는 것이에요. 이 믿음을 가져야만 세상을 이긴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을 이기는 믿음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라고 증거하면서 물, 피, 성령, 그 셋의 증거를 대면서 사도 요한은 또 하나의 증거를 이야기합니다. 또 하나의 증거가 무엇이냐면 9절을 보세요. 만일 우리가 사람들의 증언을 받을진대 하나님의 증거는 더욱 크도다. 증언이 또 있다는 것이에요. 증거가 또 있다는 것입니다. 그 증거는 누구의 증거냐면 하나님의 증거예요. 하나님의 증거입니다. 하나님의 증거는 이것이니 그의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것이라. 하나님이 누구에 대해 증거하셨다는 것이에요? 그 아들에 대하여 하나님이 직접 증거하셨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증언도 두 사람이 합하여 증언하고 일치가 되면 그것이 사실로 인정이 되는데, 사람들의 증언보다 훨씬 크신, 비교가 안 되는 하나님이 증언하고 계시다는 것이에요. 누구에 대하여? 그 아들에 대하여 하나님이 증언하신다는 것입니다.
10절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나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증거를 받지 아니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증거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아들에 대하여 증거하시는 것이에요. 어떻게 증거하십니까? 하나님의 아들에 대하여 어떻게 증거하십니까? 하나님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시고 또 하나님이 세우신 종들을 통하여 말씀하시고 또 하나님이 기록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증언하시는 것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아들이다, 그가 참된 구원자다, 그를 믿어야 세상을 이긴다, 그것을 하나님이 증거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거하십니까? 하나님의 증거가 무엇입니까?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멸망치 않고 어떻게 됩니까? 영생을 얻게 됩니다. 이것이 누구의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증거예요.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어요. 이는 육정으로나 혈통으로는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 영접한 예수 그리스도,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가 하나님의 자녀다. 누구의 증언입니까? 그리스도의, 예수님에 대한 하나님의 증언이에요. 또 선지자들을 통하여, 특별히 이사야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이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참된 구원자라는 것을 계속해서 증언해 주십니다. 사도행전에서 4장 12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사도들의 입을 통하여 말씀을 증언하시는데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은 주신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후에 다른 이름을,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누구의 증언입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증언이에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 구원은 엄청난 말입니다. 참된 생명을 얻게 될 것이다. 이것이 누구의 증언입니까? 하나님의 증언이에요. 거부할 수 없는 하나님의 증언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증언하셨는데 그 아들 예수를 믿는 자는 생명이 있는 것이고, 그를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니까 그 말씀을 믿지 않는 자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 하나님이 증언하셨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는 자들은 그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자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증언하셨는데 못 믿겠다는 겁니다. 그럴 수 없다고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들은 어떤 사람이냐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든다는 것이에요. 그러니 하나님 편에 설 수 있는 자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구원자이시고 그를 믿는 믿음이 오직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을 승리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 계속해서 증거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그것이 진리이기 때문에, 바로 이 길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신 일을, 구원의 일을 우리에게 계속해서 증언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11절 보세요.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것과 그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우리에게 그의 생명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안에서 지금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받은 생명이 현재적으로 역사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흘리시며 우리를 위해 그의 생명을 대속의 제물로 바치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셨는데 그 능력이, 그 구원의 은혜가 오늘도 우리 가운데 생명으로 역사하고 있어요. 이것이 우리 안에 거부할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또 하나의 증거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입으로 예수를 우리의 구원자라고 시인합니다. 어떻게 시인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지식으로 알게 됐습니까? 우리가 그냥 훈련을 받아서 그렇게 고백을 하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주셔서 그의 생명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고백하는 것이에요. 예수의 생명이 우리에게 있지를 않다면은 우리는 그런 고백 못해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안에 예수님의 생명이 있고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영원한 생명을 살 것이라고 하는 그 확신과 그 믿음이 있는 것이 또 하나의 증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엇에 대한 증거예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증거가 바로 그것이었어요. 12절입니다.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이 아들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물과 피와 성령으로 구원을 증거하시는 그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있으면 생명이 있는 것이고 그의 생명이 없으면은 그가 없으면은 아들이 없으면은 이는 생명이 없는 자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에겐 참 예수님께서 그저 위대한 인간이라든지 이 세상을 살아갔던 성인 가운데 한 사람이라든지 또는 현인, 지식을 많이 갖고 지혜 있는 자라든지 도덕적으로 완전했던 분이라든지 하는 여러 가지 평가와 이야기들이 있어요. 세상 사람들은 그런 예수님을 좋아합니다. 또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도 예수님을 엉뚱하게 믿고 그저 자기들이 좋아하는 방법으로 예수님을 만들어가는 경우들도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참된 믿음, 세상을 이기는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가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의 구원자라고 하는 사실을 확실하게 의심 없이 믿는 믿음이에요. 너무나 중요한 것 아닙니까? 그 믿음이 세상을 이깁니다. 그 믿음을 가진 자가. 이 요한 1서 5장 11절과 12절은 제가 보건된 이 요한 1서 전체의 주제가 되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말씀, 핵심입니다. 또 증거는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우리가 오늘 다시 한번 확인하며 우리 자신을 알아가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과연 우리 안에 이 예수님의 생명이 있는가에 대한 것이에요. 그 아들이 우리에게 있는가? 우리는 주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자들인가? 우리는 주님을 따라가는 자들인가? 이번 주에 글을 쓰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는 누구를 따라가는가? 나는 누구를 따라가는가? 찬송가 449장에 예수 따라가며 그 찬양이 있거든요. 우리는 누구를 따라가는가? 사람이 누굴 따라가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귀가 즐거운 것을 따라가는 사람은 유혹에 넘어갑니다. 그래서 인생 실패합니다. 세상에 편안한 걸 따라가는 사람들은 그 인생에 아주 깊은 수렁에 빠져 실패합니다. 또 무엇을 따라가느냐에 따라서 그 길이 달라집니다. 평생 갈릴리 호숫가에서 배를 타고 고기를 잡던 베드로는 나를 따라오너라 하는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을 따랐습니다. 그의 인생은 사람을 낚는 어부로 마치게 됩니다. 인생이 완전히 변합니다. 누구를 따라가느냐는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믿음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의 구원자이심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에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은 생명의 삶을 살고 이 세상을 이깁니다. 예수님을 믿고 그를 따르기 때문에, 그에게 순종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언제든지 앞에 모시고 그분에 대해 전적인 신뢰를 가지고 그 앞에 살기 때문에 예수님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이 세상을 이기며 하나님의 생명이 그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 교통합니다. 생명의 교통을 나눕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예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생명의 교제, 기도와 간구, 우리의 탄원과 우리의 가장 깊은 소원을 하나님 앞에 나눌 수 있고 아를 수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자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이게 놀라운 일 아닙니까? 이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우리의 힘으로 얻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신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전도 폭발 훈련할 때 마지막 질문이 이겁니다. 요한복음 여러분 6장 47절을 보십시오. 요한복음 6장 47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요한복음 6장 47절입니다. 시작.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다고 분명히 증거하십니다. 누구를 믿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가 누구시라고 믿는 겁니까?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것이에요. 그가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의 모든 것을 도말하신 우리의 구원자이심을 믿는 것입니다. 그것을 믿으면은 어떻게 됩니까? 믿으면은 영생이 있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진리입니다. 생명이 있다는 것이에요. 이렇게 한번 바꿔보십시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를 나 자신의 이름으로 바꿔보십시오.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믿는 너는, 믿는 누구는 영생을 가졌다. 믿는 이 영혼은 영생을 가졌다. 그것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적용되는 것입니다. 이 영원한 생명, 세상이 주지도 못하고 꿈도 꾸지 못하고 만들어내지 못하는, 개념도 가지지 못하는 이 영생을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게 하심으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이라는 것이에요. 그 영생을 가진 자가 하나님의 생명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 교통하고 교제하고 막힘없이 살아가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요한 1서에서 보면서 이 확신이 있어야 돼요. 이 예수님에 대한 확신이 이 뒷부분에서 몇 가지가 계속 나오는데, 이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원자이시고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생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 앞에 당당히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확실히 믿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그가 구원자이십니까?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까? 그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을 가지셨습니까? 이것이 우리에게 이루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승리하며 그 안에서 행복하며 기뻐하며 소망 가지고 주님 앞에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것도 우리의 그저 소원만 가지고 이것도 달라고 저것도 달라고 하는 애절한 탄원이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께 우리 안에 영원한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그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께 자녀로서 우리가 나서는 것, 하나님 앞에 우리의 뜻과 우리의 생각을 보이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을 자녀로서 하나님 앞에 받는 것, 그것이 기도예요. 그러니 기도는 그저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들이 할 수 있는 놀라운 특권이라는 것이.
오늘도 우리가 이 믿음을 확인하면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를 믿는, 그리하여 우리의 삶이 모두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이 됨으로 말미암아 세상을 이기고 승리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고 하나님 앞에 또 하나님의 자녀로 간절히 기도하는 우리의 시간들이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시며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어 우리의 모든 죄악과 허물을 담당케 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며 우리 주님 따라가서 세상을 이기는 승리하는 삶을 허락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믿음대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따라가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을 따라 흔들리지 않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주님을 순종하며 주님을 의지하며 사는 저희들이 되게 하시고 내 자신이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감사하며 또 하나님 앞에 간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우리 하나님의 아들을 저희들에게 주시어 우리가 죄, 허물, 사악한 것, 내 뜻대로 살았던 이기적인 것, 탐욕과 폭력과 모든 세상에 속해 있던 욕심들, 하나님 없이 행해왔던 모든 것들, 이 모든 것들을 다 씻음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것 정말 감사합니다. 이 은혜를 어찌 우리가 다 표현하며 감사하며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어찌하여 우리가 이 은혜를 저버리고 예수님 없이 우리의 뜻대로만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주여 감사합니다. 이제 이 은혜를 받은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로 하나님 어디서나 주님을 순종하며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 따라 살아가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시고 저희 삶이 되게 하시고 주님 앞에 거룩하고 순결하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을 거룩하게 이루어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은혜 가운데 늘 감사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은혜 잊지 않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몇 가지 기도 제목을 먼저 나누겠습니다. 지금 팬데믹 상황이 또 어렵게 돼가고 있습니다. 심각해져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우리 이 상황 가운데서 회복하시고 구원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치유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허물과 우리의 죄악들, 하나님 앞에 진실하지 못하고 거룩하지 못했던 우리들의 삶, 깨어있지 못했던 삶, 죄악을 버타며 이기적으로 살아왔던 우리들의 삶이 하나님 앞에 고백되고 내 탓입니다, 나 때문입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나의 허물입니다. 이 관영한 이 세상의 죄에 대하여 이기지 못하고 그 가운데 타협하며 살아왔던 우리의 모습을 회개하며 하나님의 치유하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우리가 구하여 나가시기 바랍니다. 오는 주일부터 예배가 재개됩니다. 주일학교 아동부 유치부 예배, 또 아가페 예배, EM 유스 예배가 11시에 함께 드려지게 됩니다. 친교가 재개됩니다. 그리고 사역들이 많은 부분에서 재개되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예배 가운데 커다란 은혜를 주시고 깨어있고 살아있는 예배, 하나님께 기쁨과 영광을 올려드리는 예배가 되며 건강하고 또 어려움이 없도록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지키시고 인도하시기를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성도들의 건강함을 위하여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혜자 권사님, 이종신 집사님, 박광선 성도님, 유학권사님, 김국한 장로님, 또 정명자 집사님, 정혜자 집사님, 맹인순 집사님, 손재덕 장로님, 여러분들 몸이 불편하신 분들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우리 EM의 애나주, 상아주 자매 어머니께서 지난 목요일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셨는데 외로운 가족입니다. 다음 주 중에 장례가 있게 될 예정인데 그 가족이
주님 앞에 위로받고 부활과 영생의 소망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크신 위로가 있게 되시기를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 영적 부흥과 또 교회가 말씀과 기도 가운데 성숙하고 더 깊이 들어가고 거룩한 예배 드리며 하나님께 영광된 삶을 온 성도들이 살아가는 이 진정한 부흥을 이룰 수 있도록 말씀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이 놀라운 예배 교회가 되도록 이 팬데믹 상황을 극복하고 이 더욱더 부흥하는 교회가 되도록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온 성도들을 깨우시고 지도자들을 일으켜 주시고 믿음의 바른 길을 가게 해 주십시오라고 우리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교와 전도를 위하여 기도해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교회를 통하여 확장되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교사님들 위하여 기도해 주시고 각 지역의 선교사님들과 선교의 모든 사역들을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에 오시는 중국 선교사 송영재 목사님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말씀을 증거하실 때 또 크신 은혜가 있을 뿐만 아니라 도전과 헌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이런 여러 제목까지 합심해서 우리 먼저 기도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 어려운 때입니다. 잠자지 않게 하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깨어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가운데 우리의 삶이 늘 주님과 가까이 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팬데믹 상황이 잠시 머무르는 것 같지만 다시 커지고 있습니다. 위험합니다. 어렵습니다. 또 두렵습니다. 하나님, 이 모든 상황을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고 인도하실 줄 압니다. 치유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러한 질병이 창궐하는 것은 바로 나의 죄악, 나의 허물과 나의 이기적인 생각과 나의 구별되지 않은 삶과 하나님 앞에 헌신하지 않은 나의 삶 때문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용서하시고 하나님 깨끗게 하시고 하나님 이 땅을 고치시고 이 땅에 거룩한 백성들의 삶이 온전히 이루어지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질병으로 고생하는 분들을 치유하시고 온전케 하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여러 성도들의 몸이 불편합니다. 도우시기 바랍니다. 한 분 한 분 하나님이 강건케 하여 주시고 수술 후에 후유증 없이 온전히 회복되도록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홀로 또 이 육신의 어려움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있는 여러 성도들도 있사오니 모든 육신의 연약함을 회복시키시고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모든 예배가 재개됩니다. 주일학교 예배를 하나님 축복하시고 아가페 예배를 하나님 복되게 하시고 BM과 유스 예배를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을 온전히 하나님 받으시고 하나님 안아주 어머니의 자녀도 은혜 가운데 이루어지도록 부활의 소망과 영생의 확신이 가족들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영적으로 깨어 더욱더 부흥하도록 하시고 우리 지도자들이 주님 앞에 온전히 헌신하며 나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전도와 선교와 복음 증거가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삶 언제나 주님 앞에 간구하며 나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연약한 저희들의 육신을 강건케 하시고 나태했던 저희들의 삶을 일깨워 주시고 주님 앞에 바르지 못했던 것들을 바로 세워나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말씀으로 깨어있고 성령 충만함으로 살아가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에 우리 가정과 우리 자녀들과 우리 자신의 삶을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내놓고 하나님 인도하시옵소서. 하나님 치유하시옵소서. 하나님 세워주시옵소서.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며 주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주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주님의 백성으로 구별되어 영화롭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우리의 가정, 우리의 자녀들, 또 우리의 맡기신 기업들이 되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고, 우리에게 있는 이 여러 어려움과 때로는 두려움까지도 하나님 앞에 내놓고 주님 고치시고 치유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의 삶을 위하여 우리 자신들을 바라보며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주님, 이 죄인 주 앞에 하나님 아버지, 주님 깨끗게 하시고 주님 앞에 온전케 세워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자녀들을 복되게 하시고 정결하게 하시고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피가 우리 가운데 넘치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주님과의 동행이 우리의 가정의 기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찾습니다.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 안에 변화된 우리들의 삶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 자신, 우리 가정, 우리 자녀들 이 믿음으로 세상을 승리하며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도우시기를 원합니다. 부족한 이 종을 하나님이 세우시고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이 죄인을 주의 뜻대로 사용하시고 앞길을 주장하시고 주께서 영광을 주시옵소서.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